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믿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가 주는 위력이라는 말씀으로 짧게 하나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행전 17장부터 35장까지 20장 17절 28절 이하로 35절까지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을 말합니다. 이 말은 저는 이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사실은 4주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테지만 아마 제가 리마인딩 해드리면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첫 번째 설교했던 게 7월 18일자 설교였는데요. 그때 설교 제목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가는 나의 이력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이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꼭 이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당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다 라고 사도 바울이 회고를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잠깐 왔다가 그냥 뭐 태국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라오스를 가든 한 일주일간 가가지고 그렇게 홍수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태풍이 불어 닥쳤다고 하는데 잠깐 데일밴드 좀 드리고 좀 물 공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금일봉 전달하고 그렇게 겸손과 눈물로 섬긴 게 아니고요. 무려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곳 성도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곳 성도들이 이 중동 사람들은 오후 한 11시 12시부터 4시 5시까지는 오침을 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 낮 시간에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같이 말씀 양육 제자 훈련 교육을 한 겁니다. 그것을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7월 18일자에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바울의 유언과 관련해서 설교했던 본문이고요. 그 다음 주에 7월 25일자 설교, 두 번째 주 설교에 22절부터 24절까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에서 어쩌면 모신학자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로마를 향해 갈 것이고 그곳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것이며 그곳은 나의 순교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삶의 모본이 되어주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달라 라고 당부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째 주에 이제 8월 달에 들어서 기도 축제가 시작돼 가지고 8월 달에는 딱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했는데 그게 이제 둘째 주 8월 12일자였는데요.
그때 바울의 얼굴과 예수의 얼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5절부터 27절까지 설교했는데, 여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했던 본문이 2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가 에스겔 33장의 그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파수꾼이 전쟁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억나시죠?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파수꾼이 알리고도 적군들에게 지면 그 전쟁의 패배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지만, 적군들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아서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전쟁의 패배는 전적인 파수꾼의 책임이다 라는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나는 분명히 말세가 온다고 얘기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인생은 다, 인간은 사망을 향해 뛰어가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사망으로부터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생명과 천국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이제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 설교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거침없고 담대하게 자신이 복음을, 전도를,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복음과 삶에 대해서 허투루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사명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9월 5일자, 8월 달에는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했어요. 마지막 유언 네 번째 설교에서 28절에서 35절까지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말씀을 설교할 때 28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사 강조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자기는 에베소와 소아시아를 떠나지만 당신들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 7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내가 개척한 교회 개척 멤버로서 나는 떠나지만 당신들은 계속해서 교회 복음 전도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꼭 삼가야 한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시라. 여기 삼가라라는 헬라어 동사가 프로세케테라는 동사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주의하시라 또는 경계하시라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프로세케테,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이 세속적인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짧게 한 4가지로 핵심 줄기만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와 메시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각각 4번의 설교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로 리마인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이 설교를 쭉 마치고 다시 한번 아까 36절 첫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띄워주실래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당신들과 함께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는지를 다 리마인딩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로마로 향해 갈 때 나의 목숨에 대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후에,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리고 당신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프로세케테 하시오 라고 한 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 9절 37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 9절 38절 마지막 9절입니다. 20장에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37절, 38절은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유언을 마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다 울며 보듬고 안으면서 울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왜 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었을까? 여러분, 사람과 이별하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운 경험, 아마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현장의 감정선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왜 그렇게 꺼이꺼이 울었을까? 여기 37절에 크게 울었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눈물을 흘렸다의 헬라어가 아니에요. 여기 크게 울며의 헬라어는요, 그야말로 통곡하며 꺼이꺼이 소리 부르짖으며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과 그 현실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꺼이꺼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이별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울었으며 여기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 장로들은 왜 울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제일 큰 거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본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2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래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이게 18절이 바울의 유언의 첫 구절이거든요. 이 18절부터 35절까지가 유언이에요. 그리고 36절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37절에 크게 울었다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의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리더십들에게 리마인딩 해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와 관련해서 내가 하는 말과 당신들이 나의 삶을 3년 동안 지켜본 삶이 과연 일치되는지 혹은 불일치하는지를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31절도 또 리마인딩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5절도요. 마지막 구절인데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거 25절이고 35절 없었나요? 네. 어쨌든 18절, 31절, 35절을 통해서 또는 2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만 기가 막히게 잘한 강의 설교자가 아니었고, 그가 그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똑같이 일하고 땀 흘리면서 천막 제작업자로 살면서 시간을 내어서 자는 시간 쪼개서 쉬는 시간 쪼개서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삶대로 그렇게 함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섬기되 마치 주를 섬기듯이 너희를 섬긴 것을 이제 너희도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마지막 시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성도는 어떤 자이냐면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혹은 가르쳐 준 대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온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설교했냐면, 우리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따뜻함과 영적인 푸근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따뜻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죠. 그죠? 공감해 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따뜻함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을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아주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온리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결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언제까지 모유수유 하겠냐는 거예요. 모유수유 끝나면 이유식 먹어야 되고, 이유식 먹으면 이제 장년들이 먹는, 일반 성인들이 먹는 거 먹어야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섬겨주고 겸손과 눈물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의 감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섬기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많아져야 우리 교회는 비로소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3년 동안 산 거예요. 제 고향 전주 옆에 김제라는 데가 있는데, 김제 제 고향 제가 사는 그 삼천동이라는 동네 개척하신 목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저랑 패친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김제에 있는 그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주에 있는 그 개척교회 사역을 접으시고 김제 시골교회에 가셔서 그 시골교회 그 위임 목사가 되셨구나. 그런데 지난주에 추석이 돼가지고 목사가 맨날 성도들에게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시골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본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교회 돈으로 안 하고 본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선물 세트를 한 40-50개를 준비하셔가지고 선물 세트 하나하나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스티커로 다 붙여가지고 페북에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늘 저를 섬겨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 나도 이 목사님처럼 성도님들에게 받기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좀 섬기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일 맞이하면은 축하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뭐 하나라도 기프티콘 주려고 그러면요,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면 10,000원짜리 하나만 나가도 어느새 10만 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생일 선물도 목사로서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때 먼저 섬기고 들어주고 발을 씻겨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성도님들도 목사의 모습을 보고 각 등대 모임에서 각 자기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교회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통해 공급받은 그 사랑을, 내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흘려보내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몸이 힘들고. 그때도 사실은 그 영적인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군가 기도해야 될 영적인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요, 영적 부담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자로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세워지고 아시아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리더들이 세워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를 물론 책망받는 교회도 있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사람의 자기 부인과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 설교를 오늘 오전에 이미 녹화를 해서 이미 내일 새벽 설교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에 고향 갔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밥을 얻어먹고 마지막에 사과 한 박스 선물해 드리면서 큰아버지 이제 거의 아마 나이가 90이 넘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아드리고 큰어머니도 알아드리고 가정 안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희 아버님 죄송합니다. 가정사를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큰아버님 저희 가정 안에 관계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가는 가정이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다른 큰아버지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가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안아드리면 큰아버지 바로 옆에 이 시골교회가 있는데 시골교회 이름이 소망교회거든요. 좀 교회 좀 나가세요. 예수님 좀 믿으세요. 큰어머니 교회 좀 나가세요. 예수님 좀 믿으세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러면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그래 어서 가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귀뚱으로 들으시는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구나. 그러면은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두 번 보는 큰아버지인데 하나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해도 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 소망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 한제골에 그 옆집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드시고 힘든 밭일 있으면 같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복음이 조금 더 영향력 있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방전도가 왜 안 됩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 시간에 나가서 쓰레기 줍는 일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물론 예수천당 불신지옥 보시고 교회 나왔다는 분들도 정말 개중에 저도 가끔씩 보기는 했지만 이제 이 시대는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사랑의 헌신, 그 헌신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2년 7개월 동안 교회를 세워가면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정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드러내놓고 말씀했어요. 김성호 집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아무개 장로님 우리 교회 오세요. 아무개 권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큰 교회 있지 마시고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좀 섬기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옮기는 거 목사가 콜링한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결단하고 오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꼭 교회를 옮겨야 그분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한 3년째가 되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목요 영성 집회 때마다 자리를 채워주시는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은 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보내는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은 헌금조차도 보낼 수가 없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들의 오픈 카톡창 중보기도자들이 약 한 160명이 아직도 계십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모든 지인들에게 다 교회 개척의 소식을 전하고 한 400명 가까이 모집을 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한 2년 7개월 동안 한 분 한 분 나가시고 그래도 아직도 한 162명이 남아 계셔가지고 교회 소식을 받아보시고 주보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꼭 몸이 와서야 그게 나의 성도가 아니구나. 얼마나 협착하고 자기 그릇만 생각한 그런 교회 개척의 과정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형편이 될 때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물질로 섬기고 또 정말 어려울 때 기도로 중보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로 세워갈 때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통하여 이제 사랑으로 품는 그 성도들의 삶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만 이제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장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또 때로는 억울한 마음 커져가지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아멘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이야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신념이나 윤리적 높은 가치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따를 때 가능하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울었어요. 왜요? 장로들이랑 성도들이 봐도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일치된 삶으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우리를 섬겨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며 나의 죄를 구속하시는 유일한 주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울면서 36절에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울면서 함께 글쎄요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예요? 전송하러 배 앞까지 나왔으니까 항구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는 뭔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사실은 그 행위가 황제를 향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신을 향한,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향한 기도의 행위면 사실은 잡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목숨을 걸고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사도 바울을 배웅하면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리더십들의 마음과 감정과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분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떠나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25절에는 이제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 때문에 크게 근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목사님이 준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저는요 그때 하늘문이 열어졌다라고 믿어요. 마치 스데반이 6장 7장에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이키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돌 던지는 유대인들을 봤습니까? 아니면 하늘문이 열어지는 걸 봤습니까? 하늘문이 열어지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그때도 사도행전 7장 60절 아까 제가 준비해드리라고 부탁했는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어지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누가 어디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1장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스데반도 죽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남의 죄도 내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남의 죄도 내 죄로 여기고, 그 죄를 남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원래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펴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유언을 남기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신 적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저는 제가 어떠하다라고 자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를 닮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이 알아요. 우리 이수미 사모님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마음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도 내일도 모레도 아무개를 만나야 돼요. 오늘도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주세요. 근데 만나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을 뒤집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항구에서 마지막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채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하나님, 저는 떠나지만 우리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 소아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살아생전에 다시는 만나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 이들의 믿음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피에 대해서 깨끗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예루살렘성 수리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고 세상에 뻔히 알면서도 로마까지 가신다고 그러는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가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80, 90세 되는 그 노년의 나이에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끝까지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요, 파선을 당해가지고 무인도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유로걸러 강포동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어쩌면 이때 이 에베소 교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인생 기도로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기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듯이 나도 기도할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누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그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축되어 있는 마음 가운데 새 힘과 믿음이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자임을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목회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등대지기 등대원들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존감을 넓혀 주옵소서.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위축되어 있고 쪼그라져 있는 마음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존감이 회복될 지어다. 성도의 자존감이 회복될 지어다.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용맹함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부어지게 될 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여 우리의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앞길과 진로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매듭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이번에는 아멘 이거보다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멘. 이번에는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작게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길게요. 시작. 아멘.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 보여주셨는데, 최 목사야, 명절 지나면서 내 백성 중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 성도가 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기로 원한다. 그 마음 하나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너무 건조해진 마음이 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지지 너무 오래된, 너무 마치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그 땅이 천갈래 만갈래로 쫙쫙 찢어진 것처럼 그 마음에 너무나도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나의 마음 받으소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리 안에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 마음,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 그리고 너무나도 멀리 온 것만 같은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그 마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달라라고 얘기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 마음과 감정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조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열어 스님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녀의 전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스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두 손을 좀 가슴에 얹어 보실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네가 혼자 있을 그때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인생도 내 것이며 너의 삶도 내 것이고 너의 아픔도 내 것이며 너의 고통도 내 것이란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안전하니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특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조해지고 또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 답답하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애끓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그 심령 그 마음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당신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시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는 기도의 영성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 주여다. 회복될 주여다. 회복되게 될 주여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될 주여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될 주여다. 기도의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주여다. 모든 막혀있고 얽혀있는 관계와 모든 꼬여있는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뚫어지게 될 주여다. 풀릴 주여다. 풀려지게 될 주여다.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크게 목소리를 높여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를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섬기는 모든 가정과 사역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